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구정명절이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가족들을 많이 만날 것이고 또 분주한 시간을 보낼 것인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말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 지나고 왔는데 왠지 흐리멍텅해 보이고 뭔가 어리 빠져 계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빠릿빠릿하게 청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더 청명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날아갑니다. 저는 월요일 날 밤에 그 다음날 새벽 12시 20분인데 실은 이제 월요일 밤에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그 다음 주간 한 주간은 2주 동안은 엔타임 강의를 하지 못합니다. 뭘 해야 될지는 최은양 목사님하고 주님만 아시는데 뭔가를 잘 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엔타임 강의 계시록 16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16장을 읽길 바랍니다.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국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오늘 이 7 대접 심판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이 7 대접 심판 재앙은 16장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나팔 재앙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8장 한 장에 다 나와 있고요. 오히려 이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이 각각 7가지의 재앙들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의외로. 더 많은 그 계시록의 그 내용들은 다 삽입장에 할애가 되지 이렇게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사건을 보고한 내용들은 의외로 짧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재앙 모두가 이 16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처럼 15장은 7 대접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어떤 준비 과정과 서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어디서 준비됐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일곱 대접 심판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거기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천사와 달리 제사장 옷을 입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금띠를 두르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본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호자에서 지근에서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물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손을 빌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두 종류의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는 사뭇 더 강도가 다르고요. 중요성이 다른 정말 이 마지막 때의 핵심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면은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 있고 그 성도의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통치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거 후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 또 천년왕국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중에서 그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는 달리 한 가지가 더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닮은 일곱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진정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일곱 이 대접 심판은요 일곱 그 인해 재앙으로부터 일곱 나팔 재앙 또 일곱 대접 심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몇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이 진행될수록 강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강도가 점점 커져서 일곱 인해 재앙은 비교적 견디기가 쉽습니다. 이때는 성도들도 같이 존재합니다. 물론 환란 전 휴거서를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곱 재앙, 인해 재앙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죠. 이미 성도들이 다 휴거를 당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중간 휴거서를 이제 기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곱 인해 재앙일 때는 중간 휴거설에 의하면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인해 재앙의 성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심판이 아니라 징조라 그랬어요. 정말 이 7년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징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해 재앙이 진행될 때 성도들도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리 없듯이 어떤 어려움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휴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성도들도 이 환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더 온전히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낮은 단계,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이 환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란을 주신 것이고요. 여섯 번째 인해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인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6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재난, 이 환란을 피할 수 있으려 하면서 반어법으로 질문하면서 앞으로 있을 재앙이 더 얼마큼 힘들 것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해 재앙이 떼어질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앞에 있는 인해 재앙보다 더 강도가 더 세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성도들에게 입맞춰주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티브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여기 입구에다가 이렇게 바른 그 집은 성도들의 집인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인 줄 알고 심판의 전사가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그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에 갖고 있는 천사가 그것을 패스오버 시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7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들에게 입맞추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인의 의미가 글쎄요, 문자적으로 머리에다 정말 인을 맞추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아마 일부분은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짐승의 표와는 달리 짐승의 표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만은 여기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들은 7 나팔재앙을 피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재앙부터는 아직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강도도 더 넓어지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재앙은 어떤 성격이냐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곧 진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자체가 경고잖아요. 경고를 하는 경고 의미로서 이 7가지의 나팔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진짜 경고죠. 경고라기보다도 이제는 임했다.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7번째 나팔재앙이 벌어질 때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 세상은 휴거당하는 자와 남는 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7 대접재앙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고 이것은 본격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이 7 대접 심판이 진행되어질 때 마지막 심판까지 모든 인류가 죽게 되고 여기 보니까 인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이 창조된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 심판이 끝나면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이 재앙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7인의 재앙은요, 모든 사람이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재앙. 7 나팔 재앙은 또 그 범위가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곧 성도들은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목표로 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마칠 때 세상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이릅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있는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재앙에 대한 이 3가지 7 재앙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를 못 들은 분들도 이걸 통해서 대충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인의 재앙은 첫 번째 흰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렇게 4가지의 재앙은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말이 들어갈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요. 둘째 붉은 말이 이렇게 등장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검은 말이 등장할 때 기근과 경제 몰락이 일어나고 넷째 청황색말이 들 때 4분의 1이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보면은 나팔 재앙도 똑같이 이 네 번째 나팔까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벌어질 때는 불붙는 큰 산과 피가 그게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 또 셋째 나팔이 벌릴 때는 습별이라는 것이 하늘에 떨어져서 민물의 3분의 1. 또 넷째 나팔이 불릴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져서 빛의 3분의 1이 파괴를 됩니다. 피해를 봅니다. 보면은 땅과 바다와 민물과 빛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일곱 대접재앙을 보세요. 일곱 대접재앙은 첫 번째 대접재앙은 땅 전체에 관한 것, 두 번째에 관한 것은 바다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민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의 천체에 관한 것. 여러분 보면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팔 재앙은 땅과 바다와 민물의 빛이라는 그런 과정을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대로 대접 재앙과 똑같이 연결되는데 나팔 재앙은 3분의 1만 이렇게 파괴를 당해요. 한마디로 경고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접 재앙은 전체가 다 파괴를 당하기 때문에 경고가 아니라 본격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거침이 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있는 것이 없어져야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야 돼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거라는 그 의미는 우리 지구상만 파괴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주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끝없는 무한대의 공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린다는 거죠. 새롭게 다. 그래서 그 컴퓨터 용어에 보면은 포맷이라고 FRMAT라고 단어를 쓰는데 포맷이 뭐죠? 컴퓨터가 막 이렇게 쓰다가 막 안 돌아가고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럴 때 됩니까? 에이 밀어버려. 그럴 때 기존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싹 이렇게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포맷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포맷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루시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 버벅거리고 죄로 막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한계 상황이 와요. 여러분도 컴퓨터다가 참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아유 도저히 안 되겠어 밀어버려. 여러분 3만 원 주고 합니까? 2만 원 주고 해요. 저는 한 몇 달에 한 번씩 옛날에 포맷했어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다시 깔 줄 알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 한 5, 6년 동안은 안 한 것 같아요. 귀찮아서.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하나님도 계속 참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한계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이 완전히 포맷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맷이 돼야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해야지 새 세상이 오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중하게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심판이 이뤄져도 여러분 담대히 오히려 감사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0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의 명령이 드디어 떨어집니다. 내가 드리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 없느냐?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죠. 그러면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진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절에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제는 이제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보니까 아주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의 재앙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타겟이 분명해요. 누구를 향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거꾸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후 3년 만에 남은 자들에게 모든 남은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정부에서 큰 성 바벨론 세계 정부에서 강요하고 요청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기준으로 뭐가 결정이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반대하는 자냐. 반대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도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어요. 소수의 남겨둔 자가 있고 또 한 무리는 휴거 백성은 되지 못했지만 뒤늦게 휴거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그때 가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영혼들에 대한 수확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있는 자 중에서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공평하니까 그 남은 자들이 그냥 남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100% 순교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되는데 바로 짐승의 표를 받냐 또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런 두 무리의 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바로 그때 이미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하겠죠. 순교를 당하고 아마 성도들은 이때쯤 대접 심판이 시작할 때는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남아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아직은 죽지 않습니다. 아직 죽음에 대한 심판은 아니고 악한 종기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황충의 재앙을 이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이들은 경험을 해봤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종기는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그 종기와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그들이 화덕의 제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침을 맞았다고 했죠. 제가 봉침 맞았는데 이게 아직도 여파가 있어요. 일주일 넘었는데 수시로 가려왔었어요. 아주 괴로웠습니다. 딱 요 정도도 이렇게 괴로운데 이 악성 종기는요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파요. 고통이 있는데 그게
황충의 재앙도 그렇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은 심한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데 이 악성 종교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그 나팔 재앙보다 더 센 거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그 이상의 아마 그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그냥 고통만 가져줍니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맨 뒤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싸게 있는 하나님의 환경들을 먼저 심판합니다. 환경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그 환경에서부터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포위망을 막 쌓아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기 딱 가지고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가 바다의 모든 생물을 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바다가 다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장에도 똑같이 바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3분의 1에 관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 대접장에는 이 바다가 완전히 피바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추론이 적조예요. 근데 여기서는 추론이죠. 추론이지 뭐 이거 100% 이때가 적조가 일어날 거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게 적조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몰라요. 아마 적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이 바다를 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정한 중요한 것은 생물이 살 수 없게끔. 지금 적조도 일어나면 생물이 못 살거든요. 플랑크톤도 다 죽거든요. 모든 생물이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이 두 번째 대접 재앙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셋째 천사가 4절입니다.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것도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나일강을 그 모세 지팡이를 들어서 치니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죠. 이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관한 거고요. 세 번째 재앙은 민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민물이 다 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이 재앙이 일어나면은 이 나일강에서 일어난 재앙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미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은 한번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잠깐 있었다고 회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재앙이 임하면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그 상태가 유지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먹을 물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일곱 대접 심판은요, 3년 반 기간 동안에 꾸준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3년 반의 뒷부분에 한 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짧은 기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에 42개월의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 시간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갈 마지막 무렵에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재앙에 대한 어떤 근거가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고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자,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습니다. 이 해가 해의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그 의미는 태양 자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태양이 겉 온도가 6,000도인데 그게 겉 온도가 6,000도예요. 속 안에는 더 뜨겁죠. 상상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데 태양이 갑자기 더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 자체가 기온이 상승한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증가가 되니까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태양의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아주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운다는 것 정도면은 글쎄요, 그 태운다 어느 정도 온도면 태울지 모르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태양이 이상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이것들 어느 분들은 과학자들의 이론 중에서 태양의 거성화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태양이 거성이 되어질 때 태양이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서 태양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론을 내놓은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태양이 뜨거워져서 이상적으로 뜨거워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장 9절에 보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이 진행할 때의 특징은 아무리 큰 재앙이 있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에 바쳐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미 이때가 되면은 심판받을 자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구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행하시는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근데 이 어둠이 누구한테 임하냐면 짐승의 왕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누굴 말한다고 했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이 종기가 아까 그 첫 번째 재앙과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종기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인한 고통과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한 그 고통이 지금 계속 합쳐서 누적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우상에게 경배한 자,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일반적인 여기서는 짐승 왕국, 적그리스도 왕국의 중심부를 향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나 그 전쟁 너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 이쪽은 너무 이렇게 잘하네요. 큰 소리로. 그때 제가 이거 강의하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이 계시록의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전쟁은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맞습니다. 인류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인류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전쟁은 앞선 인류의 전쟁이 아니죠. 뒤에는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왕국 뒤에 있습니다. 많이 이것들이 헷갈려가지고 동일시하는데 서로 다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냐? 유브라데 강이 열리면서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저 동북부 쪽에 있는 지금 현재의 이라크, 시리아,
시리아 북쪽 이라크 거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강이 뭐냐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요 위에 북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 두 강이 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개의 강 중에 속한 두 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은 좀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거기서부터 여기 있네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 데가 마치 초승달처럼 생겼죠. 팔레스틴 지나서 나일강까지 이어지는 요 지역을 가리켜서 이 중동 지역에서 농사 짓기에 그래도 적합한 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옥간 초승달 지대라고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성경 지리학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 사이의 핵심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두 강입니다. 근데 이 두 강은 평소에 물이 많죠. 그러니까 그 물줄기로 인해서 이 지역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지금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른 땅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렇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쟁은 항상 이 메소포타미아를 넘어서 거기에 있는 예전에 아시리아는 바로 위에 있고요. 메데 또 바벨론, 메데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지역의 나라들이 항상 요 강을 넘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물이 말랐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전쟁이 어디서 많이 났냐면은 여기 보면은 무깃도라는 지역 있죠.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이 무깃돈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의 하르마겟돈이라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하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언덕을 가리킵니다. 하루 무깃도 해가지고 무깃도의 언덕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말할 때 아마겟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동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또 특별히 이 남방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양대 세력이 항상 요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을 통과하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대륙이 끼어 있는 간지에 속한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아시아 쪽에서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로 갈 때는 바로 요 지역을 통과하고요. 반대로 이집트 쪽에서도 북쪽으로 세력이 펼쳐질 때도 바로 여기를 통과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길목에 해당하는 것이 무깃도예요. 그래서 무깃도는 고대로부터 전쟁이 잦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이라는 지역,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정말 이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 이 아마겟돈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전쟁의 상징으로 보고, 전쟁은 전쟁인데 꼭 이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두 개 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세요. 13절. 그들은 기실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어요. 용은 누구죠? 마귀, 사단. 그다음에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그런데 계시록 19장 후반부인가 또 20장 초반부를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이 세 존재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은 1차적인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잠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진행된 동안에 무적행, 이 세상의 땅 끝 맨 밑바닥, 그러니까 지옥의 끝에 감금되는 1000년 동안에 감금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1차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심판을 궁극적인 심판을 받는데 바로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불못에 직행하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심판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용이 한 번 더 풀려나와서 마귀가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한 번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그때 이제 궁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2차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두 번째 심판에서는 무적행이 아니라 불못지옥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존재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 존재들이 중심으로 벌리는 전쟁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세 존재가 연합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존재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이 흐름들이 전쟁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마귀도 그렇고요.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이 마지막 요 순간에 전쟁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큰 이적을 해가지고요. 아주 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큰 이적을 행해서 자기들의 편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와 대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스탠바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결과는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곳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인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나중에 19장에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계시록 16장의 6번째 이 대접 재앙에서 예고된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가 거기서 확 드러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16장은 시간 순서로 된 마지막 때 시나리오죠. 근데 요때 구체적으로 이런 양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더 확대경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계시록 19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내용은 지금 여기서 요것을 잠깐 확대시켜서 별도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미 요 19장 16장 13절 요 14절 요 상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늘의 군대가 대열을 갖습니다.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네 가지 조건으로 충족한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장은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지금 하늘의 군대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13장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땅과 하늘을 입체적으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이 마지막 42개월의 적그리스도 왕국이 모습이 보여주고요. 하늘에서는 지금 하늘의 군대가 지금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7 대접 심판이 진행되고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대기하고 있던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선봉장을 해서 오고 뒤를 따르는 바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내려와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육을 가지고 휴거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도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맞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준비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 땅의 임금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의 권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두 개의 무리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과 예수님을 사령관하는 군대,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하는 군대.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의 선봉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군대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장소가 정말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려와서 전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들 다 알고 있고 당연한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전쟁의 선봉장에서 되어서 싼다는 것들을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전쟁의 선봉장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들어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성경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잘 이렇게 언급들을 안 하고 안 가르치더라고요. 네, 실제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이게 무슨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쟁을 이끄세요. 19장 19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미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또 둘째 부활을 하는데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악인들도 부활해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산채로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마귀도 있고요. 적그리스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들에 속한 그런 여기 왕들도 있고요.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있고요. 모든 악한 존재들이 같은 탕에 들어가요. 대중탕이죠. 독탕도 아니고 불 붙는 대중탕에 가면은 다 만납니다. 거기서는 인사할 틈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무슨 잘 있었어? 먼저 왔었어? 그럴 틈이 없죠. 그런 날에 고통의 장소에 한 번에 다 들어가요. 마지막 심판은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지옥 심판에 관한 그 인식은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달라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에는 불붙는 그 지옥은 한 종류로 통일되고요. 또 천국도 하나로 통일됩니다. 우리도.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는 천국과 지옥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 세뇌가 샜다 또 둘째 사망은 다 단순하게 한 종류의 심판과 한 종류의 그런 상급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손잡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마 손 안 잡을 거예요. 뭐가 좋다고 손을 안 잡습니까?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 말은 천년 후에 또 미혹을 할 것이라는 복선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반드시. 예. 그래서 이 용에 대한 심판은 두 번에 걸친 심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곱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마지막 대접재앙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어. 자, 이것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나타나는 임재의 상징들이라고 했죠. 실제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번개가 있고요. 음성들이 있고 우레소리가 큰 지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아까 계시록 14장에는 또 나와 있어요. 15장에 보니까 15장 보니까 연기가 더 하나 있습니다.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연기도 일어나죠. 그래서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해재앙 때도 지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여지껏 사람들에 있었던 지진보다 컸는데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큰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고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셨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또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또 보니까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때가 되면은 완전히 이미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결과 용 잡혀가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못으로 빠지죠. 따르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람은 이미 여섯 번째 대접 재앙 가운데 이미 다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근데 조금 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았나 보죠.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은 50킬로래요. 50킬로. 여러분 50킬로가 되는 우박이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대부분 50킬로 되죠. 무게가 되는 우박이 한번 떨어져 보세요. 한번 깔려 보세요. 머리에서 한번 맞아 보세요. 그 살아나겠어요? 그 정도 우박이면은 뭐 몇만 원가 다 박살나죠. 저지간 근데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지?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반응들은 이 대접 심판의 반응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과 또 이 마지막 대접 심판 재앙은 전 세계 빠짐없이 구석구석에 임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결과 이 세상이 완전히 자치를 갖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포맷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사람도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도래하게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천년왕국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의 그 맛보기죠. 에덴 동산과 같은 맛보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 더 백성들을 거기서 추리게 됩니다. 추리게 되는데 천년왕국은 굉장히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나중에 그 강의할 때쯤 되면 하나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좀 잘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주실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새로 임하기 때문에 이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7 재앙은요, 계시록 16장 1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도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한 명의 의인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명의 의인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될 때 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안 당했죠. 그런 하나님이 남겨둡니까? 하나님이 남겨두고서 남겨둘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필터는 휴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순교를 통해서 의인들은 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두지 않게 되죠. 완전하게 한 명의 의인도 없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까? 아닙니까? 의롭죠. 공의로우시죠. 죄인에 대해서 심판한 거지 의인에 대해서 심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로운 일들이 선하신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이제 그때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혹시라도 이렇게 들어갈까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향에 가는 거 좋습니다. 고향에 기다리는 건 좋지만은 믿음과 고향을 맞바꾸지 마시고요. 믿음과 여러분의 가족을 맞바꾸지 마시고요. 믿음과 여러분의 삶의 미래들을 맞바꾸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꼭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잡고 올라가도 돼요. 하늘나라에 손잡고 천국에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심판을 어찌 준비해야 될지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